종종 이렇게 세탁소도 갈 겸 아니면 기분 전환도 할 겸 교회에서 두산 아파트까지 또 바로 걸어가는 거 아니라 요 뒤에 레미안 또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봤더니 우리에게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줬던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벚꽃, 목련, 개나리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꽃이 지고 부지런히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실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뒤로 물러난 그 자리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죠. 철쭉, 진달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겹황매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탕같이 생겼어요. 노란색, 황색의 이제 장미과의 꽃인데 죽단화라고도 하는 그런 꽃이 또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미아 사거리까지 걸어가는 그 큰 길가들 보면 이팝나무 아시죠? 예, 이팝나무가 새하얀 꽃들을 다 이렇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마다 꽃을 피우고 또 꽃이 지고 실록을 내고 있는 이런 나무들 볼 때마다 오늘 성가대도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자연들을 볼 때마다 자연의 변화를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게 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과 나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아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때 되면 꽃이 폈다가 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꽃이 채워가는 이런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닌가? 기적이란 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이미 기적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아름다운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저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주보 뒷면에 시를 싣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 한국 교회에는 무교회주의자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판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어느 학생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데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기적 이야기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빼놓고 다른 말씀으로 좀 성경 공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하면 딱 두 가지가 남는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제외하면 성경의 첫 장, 성경의 뒷장, 이 앞뒤 표지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이야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수많은 이런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 안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기적, 가장 특별한 기적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이 말씀을 찬송가로 바꾸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사건 안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푸른 햇살, 하늘, 바람, 공기, 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사실 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감히 그 가치를 운운하거나 거기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값없는 은혜로, 값싼 은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자신에게 100달이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요한의 권면을 듣고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을 보면 됩니다. 지금 요한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이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의 삶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부터 사랑할 테니, 나부터 잘할 테니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가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문장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사랑도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랑, 그 사랑의 출발점이, 그 사랑의 뿌리, 그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그걸 꺼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다, 그런 이야기,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새롭게 또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과 나에게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앞서 소개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이처럼과 같은 맥락의 표현들인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먼저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습니까? 인색합니다. 사랑의 자격, 사랑의 조건을 따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조금만 뭔가 불편해지면, 아니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 하나에도 사랑해야겠다라고 먹었던 마음, 사랑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서 싹 다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그 사랑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사랑하면서도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마땅하도다. 이 단어는 본래 누구누구에게 빚지다라는 말이에요. 빚지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하도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을 감안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처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할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419 국립묘지 바로 길 건너편에 그 맞은편에다가 신혼집을 구했어요. 그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전세받았던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이 물질의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참 힘들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야, 이걸 내가 언제 다 갚나? 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의 채무가 있으면, 그리고 어김없이 매달 이자 빠져나가잖아요. 원금 갚을 생각은 하지도 못해요. 그 이자 빠져나가는 그 상환날이 찾아오면 그 돈 빠져나간 통장을 보고 있으면서 거래 내역과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짓기도 하죠. 물질의 채무, 물질의 빚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빚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빚도 갖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마음의 빚이라는 것도 있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호의를,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빚을 지금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빚은 물질의 빚처럼 반드시 꼭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법도
없죠. 그런데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내가 마음의 빚을 갖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괜스레 나 혼자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빚입니다. 빚.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그 모습은 이런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진 자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심령이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울 안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계속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는 다른 그 너머에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계속 그것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에 빚진 우리는 물질에 빚진 것처럼, 마음에 빚진 것처럼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인데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누구에게 갚으라고 합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형제 사랑,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증명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빛, 그 빛을 갚아가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하는데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빚진 것, 그게 만약 원금이라면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원금 상환하는 것은 감히 엄두도 안 나기 때문에 어쩌면 최소한의 의무로 이자를 갚는 것,
이자를 상환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요한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닮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소설가 박완서 님이 생전에 인터뷰한 책,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서 출판한 박완서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완서의 말.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 고정희 시인이라는 분과 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함께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시대, 사랑이 있는 정치, 사랑이 있는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랑이 가슴에 차 있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세계란 과학도 지식도 이론도 아닌 사랑의 힘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작가는 사랑이 있는 시대와 정치,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다. 사랑이 가슴에 차 있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두 문장 앞에서 한참을 머물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제가 한참을 머물면서 고민했냐면 오늘 우리 교회 또 저의 삶을 생각할 때 이 문장, 이 표현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회 안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난 이래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난 저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며 함께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